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만 굳이 그 원인을 찾자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7일 중 첫째 날, 곧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셋째 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왜 오셨을까? 바로 마리아와 관계된 잔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있었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볼 때 친척의 집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은 정반대로 잔치집에 참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바쁘시고 걸어가신 분이 세상에 잔치집을 가다 하니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천국잔치를 예피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산속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결은 자신을 격리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된 이 세상과 내가 맞지 않아서 그냥 산에 집 한 채 지어놓고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등불은 창고에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내도록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비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그 소금과 같은 맛을 보고 그 밝게 비춰지는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책무, 주신 책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착한 행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곧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읽혀지는 편지가 되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인 나온 향기, 냄새, 편지로 맡아지게 해야 되고 읽혀지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며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반 음료였습니다. 물론 포도주 가운데 원액, 이 독주라고 불리는 이 원액은 분명히 많이 마시면 취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보통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원액의 물에 물 3 또는 4 정도를 탑니다. 그래서 희석을 시켜서 마시게 되어집니다. 특히 물이 석혀진 그런 물인지라 포도주가 그것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또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로 당시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며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비유해서 보면 오늘날 한국이 잘 먹고 잘 살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듭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들이 줄어듭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가능합니다. 지식적인 순합이 아니라 그냥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정으로 감성으로 그것을 느끼며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끊지 못할 죄악을 끊으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노스코, 야다,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외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또한 많이 읽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주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니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가르쳐서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니까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무례한 표현으로 얘기지만 이 여자여 라는 말은 한라어로 그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아내를 사랑스레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면서 정중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문자적으로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순종은 기적을 낳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누토는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그만큼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즘 들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마음의 찔림이나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 회개하며 그렇게 살기를 마음속에 강하게 결단하는 것,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요, 그게 지금은 좀 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움직임, 성경을 읽다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 없는 믿음, 성장과 축복은 없습니다. 만약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위념에 둘 두 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걸랑 마리아가 시키는 것을 하인들이 순종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의 지도자의 권면을 따르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님의 분명 감동하심의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아예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다해서 시작.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순종의 길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그 열매는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6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렇게 피곤한 육체, 광야 텐트에서 자니 오직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육체 일으켜서 또 한 바퀴 도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일째 또 도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생각해봐. 그냥 저 여리고성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아니, 공격을 해야지. 쳐야 될 것 아니야. 근데 돌라니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도저히 우리 생각 이상에 맞지 않는 짓이야. 6째 날이 되도록 그랬어요.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6번째 담글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짜는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친히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6번 들락날락하라고? 약을 주든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무슨 요단강에 6번이나 들어가 씻고 나오라고. 도저히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한 번 들어가 씻습니다. 씻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센병이 온몸에 퍼져 보기 흉합니다. 2번째 들어가 씻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3번째 들어가 씻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6번째 들어가 나왔습니다. 그래, 꾹 한번 참고 한번 들어가서 씻고 나와보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가 씻고 나오니 그 한센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치는 무슨 수예요? 유대인들의 게마테리아 계산법에 치는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7번 돌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목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7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만 장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은 곧 완전입니다. 완성입니다. 곧 그들의 믿음이 완성된 시점에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까지 6일 동안은 7일째까지도 역시 헛수고하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인내의 순종은 없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어떤 문제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갈수록 신앙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이 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전은 돌 항아리 6이 떠있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내추에서 돌아올 때나 식사 전후에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손을 씻는 관습이 있어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자칫집에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님들이 많았던 터라 다 비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빈 항아리는 우리의 빈 마음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빈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온갖 죄악된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사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마음이 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죄악들이 얽히고 썩혀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20분 전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 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비우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좀 더러워도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도 그 앞에 놓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놓여있는 빈 돌 항아리처럼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마음이 더러우면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사오니 하늘의 은혜 담을 수 있는 마음 이 시간 주시옵소서. 비워야 세우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종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채우라 라는 말씀의 뜻은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아리 물을 채우되 적당히 채우지 말고 가득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곧 아기까지라는 말은 꼭대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이에요. 아직 포도주 아닙니다. 물입니다. 근데 물을 마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종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물을 말입니다. 연회장에게 떠다 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포도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과 같이 비록 불가능한 문제로 보일지라도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순종은 조건이 붙어늘 과연 그 요구나 명령이 합당한 것이냐를 따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현실의 처지와 상황을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했고 또한 그런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비텔 인디언이 있대요. 그들이 쓰는 방언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 곧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한 언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그 단어를 구별하려는 문명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니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곧 그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명절 얼마 안 됐는데 이 추석 때만 되어지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하나 저한테는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상처나 아픔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조상의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진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져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제사상을 제가 원래 차렸는데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고 아예 절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 아버님에게 당시로 치면 귀싸대기를 맞았고, 형에게 옷이 피로 물들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저를 때려서 그랬는지 형이 몸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핍박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이, 손해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포기할 것이 많아 어렵지만, 그러나 막상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잔치를 위해서 시중드는 사람들의 총책임자입니다. 손님들이 식탁을 돌보고 음식의 맛을 미리 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목식당에 백종원 씨처럼 맛에는 일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이 어땠는지 금방 알아내죠.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7일 동안 포도주를 먹게 하니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니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몰라서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잔치집인데, 이 집은 오히려 나중에 내놓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인지라 놀란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시는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잃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들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되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졌죠. 곧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깨끗이 씻는 결례의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변화되어 의인이 될 것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상파 KBS TV에 나와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 그대로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죄악된 본성이 불쑥 일어나 육체의 열매를 맺을지 몰라도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불신의 말 뒤에 숨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근본적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 정말 더욱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알지 못하되 곧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아는 일, 그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던 일이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성도만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교나 좀 빨리 끝내지. 그런 분은 없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예수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로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없어서 육체의 열매 맺죠. 욕하고 혈기 부리고 저주하고 싸우고 다투고 죄를 저지르고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하시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우리 마지막 11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왜 나타내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혹시 강박하고 무감각한 심령이 있다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라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믿지 않는 친척들, 자녀들 볼 때 예수님 형상이 좀 나타나도 그래서 저렇게 변화된 우리 부모님, 저렇게 변화된 내 형제, 저렇게 변화된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늘 명절 때마다 다른 설교에 꼭 하는 설교 있었는데 명절 때부터 시누이라고 베레님이라고 시아버지라고 시어머니라고 위세 떨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못된 시누이들 명절 둘째 날 되면 친정에 가 올케들은 언니, 어이 사과 좀 깎아와봐, 전 좀 내야봐, 커피 좀 타봐. 아이고 나도 시댁에 가서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럼 예수 믿는다는 얘기나 말지. 꼭 순종하세요. 못마다 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둘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생활의 태도가 성령님의 그 놀랍고도 깊으신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아리 물이 아기까지 채워져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기까지 차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순종도 변화도 그 어떤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도 변화도 그 어떤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성령의 능력을 뱀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시사 저에게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